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행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곤경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렸을 때 그때 말로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 평생 은인으로 또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그것 아주 큰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까? 어떠한 사람을 크게 도와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귀인은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되면 나보다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혹시나 당신이 아는 사람 가운데 좀 이름 있는 사람, 좀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도움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셔서 큰 도움을 입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어려웠다면 산헤립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이 그가 전해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아수르를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항복하라는 것이겠죠. 너희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거겠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성전을 찾아간 것이고, 성전을 찾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시편 46편의 이 시를 고백한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내용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포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믿음으로 용기 백배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풍랑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 지금 제자들 곁에 계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도 크지만 못 믿는 것 또한 큰 죄악인 줄 압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터치하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군인의 신분으로 불려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갔다가 20살도 안 된 청소년의 나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앞장섭니다. 그의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무리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에 그 용기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큰 두려움도 다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전쟁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매복을 서도 그 매복 선 것을 미리 알고 다 피하여 가고 그것을 대처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매번 전쟁에 패하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즉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 있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왕께서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엘리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자기의 왕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다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람 나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이 뭐예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요. 네, 그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 군사들을 보내요.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 도단성을 빽빽하게 아람 나라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게하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뭘 봐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내 종 게하시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럴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들을 진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로소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아람 나라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이제는 아람 군사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우리가 저들을 치리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어 마시게 하고 먹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군사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떡을 가져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자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사들이 그렇게 군사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서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큰 도움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불필요한 염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찬송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일 길을 가지 못해서 그들에게 만난 것은 큰 난관에 봉착한 것,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돌아가려고 하니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그 감격스러움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노래를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돼요. 마치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나의 마음과 또 내 삶을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해진 것 없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자녀들의 진로, 그것 때문에 불안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는 내가 공부해서 앞으로 어떠한 진로로 어떠한 길로 나갈 것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저들 속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이겨야 되는데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는데 내 후배들은 저 밑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요. 내 자리도 불안합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 자리를 치고 뛰어넘는 내 후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퇴직을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서울에서 참 큰 목표 하십니다. 그래도 이분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목사님이에요. 기적 속에 살아가요. 머리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술을 못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다운됐다 일어서고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부기역자가 업고 다녀야만 하는, 그래도 목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간간히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해요. 저를 염려해서 많이 전화도 해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목회하냐. 일전에 제가 한번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요. 문자가 왔어요. 나 지금 병원이다. 지금 진료 중인데 진료 끝나고 연락할게. 무슨 일이냐.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요즘에 많이 다운돼 있어.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마치 저 전등이 오래되면 깜빡거리고 조금 있으면 꺼지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지금은 귀가 좀 어두워서 잘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조용하대요. 그리고 마치 깜빡이던 저 전등이 얼마 안 있으면 꺼지는 것처럼 내 상태가 지금 그래요. 기도해 줘. 다시금 일어서겠지. 기도해 줘.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그래요. 이 목사, 그래도 내 죽으면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겠지만 그래도 나 두렵다 그래요. 죽음 앞에
그런 마음이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 예배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6편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큰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쌓이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감에 쌓일 수 있도록 날마다 공격받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큰 도움을 힘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